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팔복이 아니다 한 복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팔복의 의미를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말씀처럼 성산이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을 하나하나 취해서 하나의 복으로 완성해가는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복이 있다는 개념은 11절 나로 말미암아 있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완성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이때 말씀하신 팔복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주님 따라올 때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에 대해 일회일비하지 말고 따라올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긴장감과 위축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한 복, 이 하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실제 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통해 이런 복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배반 당했음에도 이기고 감옥 갈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겨서 마침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었기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붙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환경, 건강, 관계일까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으셨나요?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으셨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을 붙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은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폭풍우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주무셨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으셨다는 말씀은 환경을 막아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최고의 기준이요, 최선의 기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를 살펴보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계시는 그때만 요동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처럼 총리가 되기도 하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하신 말씀을 따라 한 민족을 구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실제 된다는 것은 어떤 교리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분에게 천국이 실제 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죽어도 되겠네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내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실제된 사람은 그 가족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실제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가서 아들을 보았답니다. 삐쩍 마른 상태에서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메모 하나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정말 천국이 실제된 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천국이 실제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가난과 반대 개념인 부자는 쓸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건강이 부자라면 육신의 힘을 쓸 수 있고 지적인 영역이 부자라면 전문 분야의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면 그러한 능력을 쓸 수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 대해 내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가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과 연합했는데 세상의 마음이 쓰인다면 아직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마음은 먼저 주님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갖고 난 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갖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된다 해도 결국 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지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주님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팔려갈 때도 감옥에서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붙들린 마음이 주님으로 다스림 받았을 때 더불어 함께 삽니다. 좋은 뜻으로 내 가족 살피고 내 가족 행복하게 해야지 한다면 결국 망합니다. 먼저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계획과 행동은 결국 망하게 합니다.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위로는 원어로 파라클레오입니다. 합성어인데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옆에 보내다, 부르다는 뜻입니다. 즉 파라클레오는 옆으로 불렀다, 하나님 옆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옆으로 부름받았기에 안정감이 있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고 내가 추구했던 가치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럼 애통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오는 아픈 마음이 애통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쓰고 싶은데 나의 실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때 오는 통증이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내 실조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는 상태가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옆으로 부름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팔복의 의미, 곧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의 복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과 그럼에도 세상에 쓰이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고 그때 주님께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시며 주님 옆으로 부르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의미는 8가지 복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의 복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의 절대 기준은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세상에 쓸 마음이 없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실제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쓰이는 마음을 애통해 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